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13장 11절과 12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 427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과 12절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실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본 뜻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만한 영적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여전히 그들은 어린 나이와 같았기 때문에 스스로 직접 경험하고 깨닫게 하시려고 왕을 허용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고 그들이 원해서 왕을 주었다는 의미에서 첫 번째 왕을 이제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사울은 그래서 용모가 빼어나고 아주 용맹하게 보이고 키도 큰치라니 컸던 사람이죠. 잘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 눈에 보기 좋은 모습, 이스라엘 눈에 우선 보기 좋은 모습을 갖춘 이제 사울을 먼저 뽑았던 것입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잖아요. 가장 작은 지파, 그리고 크게 별 볼 일 없는 그런 가문의 출신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것이 의아해하면서 처음에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으로 시작을 했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첫 번째 왕으로 세웠던 그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앞에 서게 될 과정을 한번 보면, 이제 하나님이 택했으니 이스라엘이 그걸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받아들이는 과정을 위해서 이제 사무엘이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너희들이 왕을 그렇게 원했으니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다 앞으로 나와라. 이렇게 해서 그 중에서 이제 제비뽑기 형태를 통해서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근데 그 베냐민 지파에 여러 가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 중에서 이 사울의 집안 가문이 뽑혔습니다. 그 중에 이제 기스의 아들 사울이 최종적으로 딱 뽑혔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왕이 이 사람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백성들이 이제 달갑게 맞이했지만 그 중에 어떤 일부 사람들은 이제 못마땅해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필 베냐민 지파야?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 이런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제 리더십을 보여줄 차례가 되었지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암몬 사람이 요단강 동편 지역에 있는 지파 사람들, 특별히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이제 치러 올라오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전쟁보다는 평화롭게 좀 협상을 해서 이 전쟁의 국면을 좀 넘어가려고 그들에게 제안을 했어요. 우리 협상합시다. 근데 이제 이 암몬 사람들이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이제 능욕을 하는 겁니다. 오른쪽 귀를 다 잘라내면 내가 그 협상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제안을 어떻게 받습니까?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협상하려고 어떻게 다 오른쪽 귀를 잘라내냐고요. 그게 너무 이제 속이 상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사울에게 이제 그런저런 소식을 이제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사울이 그 얘기를 들었을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이제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소를 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 보냈어요. 여러분, 지금 이만저만해서 암몬 사람들이 우리 동족을 이렇게 능멸하였는데 당신들 나와 함께 싸웁시다. 만약에 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 소 토막 내듯이 내가 여러분들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암몬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사울이 그래도 카리스마가 있구나, 용맹하구나,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제서야 이제 왕으로 옹립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 왕으로 받아들여지긴 했으나 사무엘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이렇게 원해서 왕을 세우긴 했으나 이거 본래 하나님의 본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진짜 우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이 원해서 여러분들이 택해서 사울을 이렇게 이제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하나의 징표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께 사무엘이 기도했을 때 천둥과 번개가 막 치면서 우레같은 하늘이 막 무너지듯이 큰 그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두려움의 찰나에 사무엘이 당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차여차해서 이제 왕은 세워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합시다. 이 왕이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것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청종하고 따라야 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다짐을 시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몇 가지 말을 당부했는데요. 우선 20절 말씀 보니까 12장 20절입니다.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첫 번째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21절에는 헛된 것 섬기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2절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꼭 기억하십시오.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또 이렇게 당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하나님이 이제까지 지켜주신,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 사실 하나님이십니다. 다양한 여러 민족들이 우리를 침입했지만 그때마다 다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숨쉬고 살아있는 것 여호와의 은혜 때문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사무엘이 힘주어 자꾸 이런 말을 당부했을까요? 왕이 있다고 기고만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왕이 있다고 왕이 여러분이 지켜줄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고 자꾸 당부하는 거예요. 현실 정치에 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착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망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무엘이 볼 때도 뻔히 앞으로 벌어질 일이 눈에 보였거든요. 정말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으니 그들이 왕을 의지하느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 같으니 이렇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 차례 강조해서 당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려했던 그 일들은 현실로 자꾸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사울이 이제 왕위에 오른 지 2년째 되는 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울이 이제 왕이 됐으니까요. 우선 군대부터 정비를 했습니다. 왕정 체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상비군 제도가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훈련받은 군이 상신적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도 군대 가잖아요. 의무적으로 군대 가서 군인들이 항상 언제든지 외적이 침입하면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평소에 늘 훈련하고 정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본래 사사시대 때 그런 군인들이 없었어요. 누가 침입하면 그제서야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막 싸우러 나갔거든요. 그러니 이제 사울이 군대부터 정비한 거예요. 자기 가까이에 2,000명의 군인을 두고 또 자기 아들로 하여금 저쪽 다른 변방 지역에 요나단을 통해서 한 1,000명 정도 군사를 거느리고 이렇게 어느 정도 조직을 갖췄단 말이죠.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요나단이 블레셋 이스라엘과 블레셋 경계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들이죠. 이스라엘로부터 지킨 다른 변방으로부터 외적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수비대, 블레셋 수비대들을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겁니다. 당시에 블레셋은 그 지역에서는 제일 용맹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무기도
철로 만든 무기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지중해 연안에 있기 때문에 무역업으로 먹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진짜 물자도 풍부하고 나라도 부유하고 무기도 강하고 또 군인들도 용맹한, 또 엄청 수도 많고요. 근데 요나단이 그 블레셋 수비대를 먼저 건드렸어요. 이제까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 외에는 이 민족을 먼저 침입하거나 한 일이 없거든요. 그럴 일이 없거든요. 근데 요나단이 그렇게 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도 왕 생겼다. 이제 우리도 군대가 있다. 군인이 있다. 이제 너희들 무섭지 않아. 우리도 할 수 있어. 얼마든지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 너희들 충분히 대적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생겼겠지요. 벌써 이것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망각하고 왕을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도 군대 있다. 우리도 왕 있다. 이런 마음을 드는 순간 블레셋을 먼저 건드린 겁니다. 블레셋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블레셋이 엄청난 수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장 5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냐.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은 군인들 다 모아봐야 여전 3천 명밖에 아직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마병만 해도 6천 명이에요. 다른 일반 군인들은 셀 수 없이 많았다. 이렇게 실제로 전쟁을 하면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백전백패예요. 이거 누가 봐도 전력으로 보면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전쟁을 많이 치러봤기 때문에요. 아주 뭐 군인 전략적으로도 뛰어나죠. 전술적으로도 뛰어납니다. 무조건 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당연히 블레셋이 엄청난 수로 오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일부는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큰일 났다 이제. 우리 군인도 있고 왕도 있긴 하지만 저렇게 큰 사람을 어떻게 대응하냐는 거죠.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일부 도망하는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텐데 그냥 당장 이렇게 저 싸우는 적은 커 보이고 우리는 작아 보이니까 하나님을 또 잊고 또 도망가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사울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왕이잖아요. 자기가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전투에 임해야 되겠죠. 하지만 어쨌든 사무엘이 신신당부한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이 자기를 택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니까 전투에 나가기 전에 예배는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는 구하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진심이었는지 의구심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사무엘을 기다려서 사무엘이 직접 제사를 집례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 의식을 다 치르고 나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기다리던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얼마를 기다리냐? 7일을 기다렸습니다. 8절 보니까 13장 8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니라. 사울은 사실 핑계거리가 생겼어요. 내가 당신을 기다렸고 지금 적군은 코앞에 있고 사람들은 두려워가지고 벌벌 떠는데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나라도 제사 드리고 그냥 우선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좋은 핑계거리가 생겨가지고 이제 사무엘에게 이제 변명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친히 싸우신다.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지는 못했다는 거죠. 우선 내가 이 상황을 수습하고 내가 지금 이 일을 다 잘 처리해서 내가 앞에 서서 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무찔러야지 하는 의욕만 앞서 있지 혈기만 앞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먼저 앞세우는 것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이런 일들을 이미 사무엘이 우려했잖아요.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영적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했던 일이 있잖아요.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도 만나게 해서 떡도 받아들게 하고 또 예언자들도 만나서 예언도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사무엘을 기다렸다가 사무엘이 오면 함께 번제도 드리고 하는 일들을 이미 앞서서 훈련을 시켰는데 사울은 지금 그 영적 신앙에 굳게 서서 이 큰 전투를 직면하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블레셋과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혈기를 앞세워서
자기를 앞세워서 지금 전쟁을 치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오늘 13절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입니다. 당신이 왕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블레셋보다 더 큰 민족이 올지라도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통치가 길지 못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충격적인 선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통치 길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 마음에 쏙 드는 사람으로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졸라대니까 세워진 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눈에 보기 좋은 사람을 우선 세웠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래서 그게 철저하게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이 다윗은 사울과 그래서 여러 면에서 대조가 되는 거예요. 진짜 왕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능력과 의지를 앞세우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사모하고 구할 줄 아는 사람을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다윗과 사울이 그렇게 대비되어 그렇게 나타나고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서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때로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판단이 들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먼저 하나님을 찾고 주의 은혜를 먼저 구하고 주님의 뜻을 묻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바른 도리라는 것입니다. 때로 성급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당장 내 판단에 보기에 이거 빨리 이렇게 처리하는 게 좋을 텐데 라고 판단이 드는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런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먼저 찾을 줄 아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지향해야 될 바른 신앙의 자세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기억하고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주님을 먼저 찾고 앞세우는 저희들 다 되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오직 우리 주님을 먼저 앞세우길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의지보다 하나님을 더 굳게 신뢰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 더 복되고 좋고 아름다운 일임을 저희들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기뻐하셔서 어느 순간에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 저희도 주님을 늘 기억하고 먼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말씀에 청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서, 고통당한 우리 이웃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간절히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성령의 충만함 주소서, 능력의 손길로 붙드소서, 은혜와 권능으로 붙잡아 주소서.